계속 우리는 주일날 시간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원수 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혹 어떤 분들은 나는 자주 한다, 나는 가끔 한다, 나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가져다 줍니까? 참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역사 이래 죽음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한 번 정해진 주어진 이 죽음,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시체가 냄새가 날 지경에 이르는데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그 마르다, 마리아, 또 그리고 이제 그 나사로가 사는 그 가정, 부모가 없는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세 가족은,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지, 예수님이 이 베다니 올 때마다 다른 집에 가지 아니하시고 이 가정, 자매 형제가 사는 이 가정을 자주 들렸습니다. 와서 말씀도 전하고 교제하고 나눔도 갖고. 그런데 이 나사로가 젊은 날에 이제 세상을 떠났던 것, 어떤 병, 어떤 원인이었던지 모르지만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방금 오시지 아니하고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지만은 나중에 나흘 뒤에 오셔서 살리셨습니다. 그 집안에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형제들끼리 오손도손 아주 복되게 사는 가정이었는데 이 나사로 동생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얼마나 참 슬픔이 왔겠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어떤 이별의, 이 죽음의 이 이별의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과 서로 헤어져야 되고 다시 만날 수 없고, 이 죽음, 여러분과 같이 저도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 이렇게 목회해 가면서 참 이 세상을 떠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느낄 때, 슬픔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는 이제 딸을, 어린 두 딸을 두었어요. 아침에 직장을 출근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냥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어느 한 가정에서는 남편이 그냥 아침에 운동 나갔다가 심장마비로 어린 두 자녀를 놓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가 부모보다도 훨씬 더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 이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잖아. 이 죽음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보면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바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고쳐주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다. 내가 바쳤노라. 바로 십자가이시나, 바로 십자가에 재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또 11장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셔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최대의 원수인 이 죽음의 문제,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거죠. 이 죽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죽음,
바로 한 사람으로 한 사람 여기서 누굴 말하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이 사망, 패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상에 봐도,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 봐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그 모습이 어떤 보면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만 되면 자기에게 조그만 손해가 돌아오면은 상대방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중상모략하고 살인하고,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은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패망이 되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숨기고 그러지만, 덮으려고 하지만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들통난다는 거예요. 언젠가 시기 문제지. 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 없다.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해결받는 길이 뭐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바로 나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지, 우리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로마서 특별히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창조주여 구속주여 주권자이신 전능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또 바로 같은 장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범할 것이다, 범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범하여 버렸다는 것, 부정과거 완료, 끝내버렸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이 사실을 철통같이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 죄의 그 결과는 사망, 패망이다. 우리 오직 사는 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선물, 그를 믿는 길밖에, 그럴 때 영생,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 가지 구절은 꼭 좀 암송하고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삭은 사망이다. 이 사실을 철통같이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이 죽음에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을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 자신의 인격을 아주 망가뜨려지고 이 죄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본문상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유대인들도 주님 앞에 많이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분을 믿으면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영원히 산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가야바를 중심해서 바리새인들,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리니까 그 동네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의 패였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간다 해가지고 만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거 큰일 났다. 그들이 이제 모의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예수를. 만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이 로마, 그 당시에 로마 나라 지배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로마 나라가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 대제사장 중심한 어떤 이원 체제,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 로마의 지도 아래서 마음껏 그들 나름대로 하게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로마가 무력으로 정복을 해가지고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유 박탈당하고 어렵게 되어지니까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이 산헤드린 공이라는 말, 요즘 이제 국회의원들을 말하는 거죠. 의원들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한 결론이 뭡니까? 예수를 죽이자. 한 사람 죽어버리면 끝나지 않느냐.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 정치적 어떤 정치 논리에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고 하는 것.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악한 그런 지혜, 불의한 거짓된 생각으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1년에 한 번씩 그 양의 염소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양의 피를 제사하지 않느냐. 한 사람 죽으면 끝장나. 예수 한 사람 죽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로마가 우리나라를 더 지배하지도 아니하고 무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자, 이게 결론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의문점이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차피 우리가 하는 대로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한몫 감당한 게 아니냐.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또 빌라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역설로 역전시켜가지고 인간이 지은 그 죄, 악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신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인간이 지은 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인간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 그것을 역이용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혹간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한몫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이 가야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대결정을 내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예수께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한몫을 감당했잖아요. 이런 의문점이 우리에게 들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그들이 한몫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모습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 후손의 우리 인류의 그 죄된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이 지은 죄, 인간의 악한 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그 인간이 지은 죄를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악한 지혜를 이용해서 그 반항하는 그들을 그 죄를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면들을 계속 강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죽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 오늘 11장은 특별히 죽음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11장 25절 26절에서 우리 같이 잘하는 말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우리가 오직 죽음에서 또 죄 문제 해결받는 길, 죽음에서 해방받는 길, 자유하는 길은 오직 믿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일 낮 시간마다 계속 우리가 공부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님이 뭘 강조합니까? 믿는 길. 믿는 자,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또 요한복음 5장에서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6장에 봐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7장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성계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이라. 계속 믿는 자. 오늘 11장도 봐도 믿는 자. 우리 인간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 우리 인간이 죽음 해결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바로 예수님의 부활, 곧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대로 고백하는 것, 그래야 할 때 인류의 최대의 원수인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 해결을 받으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주님께서 믿는 이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받았다는 이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문제 해결받았고 이 죽음의 문제 해결받았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거절할 때 그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죄가 최고 큰 죄인 겁니다. 사는 길은 오직 믿는 길, 믿는 길이 없다는 것.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열들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는, 외국인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영원한 하늘 천국을 현재 삶 속에서도 맛보면서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가 힘드시게 어려운 때를 맞이해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되었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 선물로 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하늘 천국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런 나라를, 그리스도 통치를 현재 받고 살 때 그 나라를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소식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실제로 식사로 얘기한다면 식사할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언제 하라고요?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땅에 살게 되었어.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어. 그 다만 그것을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들이나 직장 동료나 자녀들에게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일하는 예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죄 용서 주셨고, 죄 문제 해결받았고, 죽음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또 기도가 뭡니까? 고백해야 할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는 하늘의 소망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노래하면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감사 기도와 더불어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